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제
치시면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사모하며 마지막 날에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다 두어버리려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 받아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를 믿음으로 그 신실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사랑하는 영천의 모든 가족들, 살아가는 삶의 도전에 하나님의 축복과 범사에 형통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자, 11월은 우리 결실의 계절이고 또 감사의 계절이죠. 다가오는 11월 세 번째 주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간도 감사의 마음을 가득 품고 하나님 앞에 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형통하고 건강한 삶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찬송가 215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또 11조 헌금, 주일 헌금, 약속의 당의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또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드린 자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한 은혜가 가득한 예물로 삼아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며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며 저들의 재능을 따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들 또 신앙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 육신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치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삶 속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도 이제 일상적 거리두기의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 방역에 잘 동참해서 일상적 삶의 또 기쁨과 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주께서 감당해 주심을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모든 가족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이 골프가 대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프의 보편화 또 생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이 골프를 전문적으로 보여주는 채널이 여러 개가 있고 또 연예인들이 골프를 배우는 이런 장면들을 방송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배경에는 이 골프 대중화를 이끌었던 박세리 선수 또 슈퍼 이 땅콩이라고 불렸던 김희연 선수 지금도 현역이면서 2016년 올림픽 여자 골프 금메달리스트인 박인비 선수가 있지요. 남자 선수로는 너무나도 유명한 최경주 선수, PGA 미국 프로골프 이 투어에서 무려 8번이나 우승을 했고 또 올해 이 시니어 투어에서 첫 승을 하기도 했지요. 이런 이 한국을 빛낸 이 선수들의 활약이 골프의 대중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골프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골프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골프 채널이 여러 개이기에 골프를 가르치는 레슨의 내용을 잠시 보기도 하고 또 유명 선수들의 게임을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골프를 생각할 때 이 골프가 운동이 될까? 공 한 번 치고 걸어가면서 이야기하는 어떤 사교를 위한 운동이 아닐까. 그리고 이 푸른 초원을 보면서 걷는 운동이니까 이 스트레스가 없는 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 산책과 교제와 마음의 쉼을 위한 아주 낭만적인 게임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시청하면서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 골프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신이 친 공이 원하는 위치에 떨어져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공은 물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공은 이 모래 벙커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마지막 이 구멍인 이 홀에 있어서는 가까운데도 이 구멍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구멍 주위로 빙그레 돌면서 다시 나와버리는 공도 있는 거예요. 참 이럴 때에 그 공을 친 선수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는가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프도 만만치 않은 운동이구나. 이 골프도 참으로 인생을 닮았다.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물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모래속으로 처박히기도 하고 목표 지점까지 다 왔다 싶었는데 빙그레 돌아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원문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다양한 색깔의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험은 사람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저마다의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하거든이라고 하는 단어에 영어 성경에는 폴, 떨어지다입니다. 떨어지다. 이 헬라어는 페리피토라고 하는 단어에 둘러싸이다, 만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떨어지거든 여러 가지 시험에 둘러싸이거든 만나든지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이 시험의 연속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인생, 시련이 없는 인생, 또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시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왕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이 삐딱선을 한번 타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시험이 왔는데 이 시련이 와서 아픈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자, 때리는 사람은 이 스트레스가 풀릴지 몰라도 맞는 사람은 아프다고요. 아픈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소리도 못 지릅니까? 라고 하면서 이 반항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고 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과 태도는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마음이요, 행동이에요. 인위적으로는 참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예요. 기쁘게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볼까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보셨지? 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어떤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환난이 가져올 소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환난은 아프지만 여전히 환난을 극복하는 어떤 기쁨과 즐거움의 태도를 가지고 환난을 돌파해 나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 나치 독일의 히틀러의 핍박 아래서 잔인한 고통을 당했던 세계적인 심리학자, 그 유명한 빅터 프랭클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이 나치의 고문을 받고 그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무서운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이 마음의 평정의 자세, 또 인간다움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옥 생활을 잘 견뎌냈던 비결이, 그 비밀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프랭크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나의 고난이 장차 가져올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를 저는 줄기차게 묵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신이여, 내가 이 시험과 고통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변할 수 있었던 내 삶의 모습, 그리고 이 고통을 견디는 삶의 의미, 희망의 문제,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묵상했고, 이런 희망이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시험의 유익을 묵상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유익을 묵상할 때 우리는 온전히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유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어떤 유익을 주길래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까요? 첫째, 이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시련과 시험은 좀 달라요. 시련은 겪기 어려운 단련이나 고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의지나 사람됨을 시험하여 봄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시험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음의 테스트. 시험은 믿음의 테스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다 다녔죠. 이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다 쳤습니다. 그런데 자, 이 시험을 즐기는 자가 있습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 보기를 참 시험이 재미있다, 즐겁다, 나는 매일 시험을 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 지구인이 아니라 아마도 외계인일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시험 치는 것을 아무도 즐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사실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이죠. 시험이 있어야 공부하잖아요. 이 시험이 있어야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고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있지요. 자, 시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실력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견고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왜 시험을 허용하시지요?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마치 이 불을 통과한 금이 더 아름다운 금으로 재련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더 보배롭고 더 순결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다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을 기쁨으로 통과하는 자가 되어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시험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시험이 오면 이 많은 사람이 제일 먼저 이 많이 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일까요? 그렇죠. 이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거예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참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에는 참고 견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시험 속에서 인내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히포 그리고 모네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히포는 무엇 아래서라고 하는 뜻이고요. 모네라고 하는 것은 머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합치면 무엇 아래서 머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바로 인내시요. 인내. 고통 아래서 정말 어려운 환경 아래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인내예요. 그런데 자,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무언가라도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두르다가 일을 거르치게 되고 그리고 더 큰 고통, 더 큰 재앙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기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머물며 참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인내하지 못하고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지금의 중동 분쟁이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의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분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참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마침내 참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던 거지요. 아브라함도 마침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인내의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이 시험은 우리를 지혜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통과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시험이 싫다고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와 다가오는 이 시험,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지혜롭게 통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지혜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지혜는 지식과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좀 열심히 공부하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는 책에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는 삶을 통해서 터득하게 되는 것이요, 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일종의 판단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통찰력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아도 올바른 판단력, 올바른 통찰력, 센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이웃과 나 자신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는 삶의 정확하고도 올바른 판단력과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 주시지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은 맞지만, 뭘 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지요? 예, 아멘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과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귀중한 자산이 되게 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룬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이 있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쁘게 여기기 위해서 첫째는 이 시험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시험은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통과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칭찬과 영광을 그리고 존귀를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부단히 성령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11월 아름다운 계절이며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혹 우리가 인생의 삶을 걸어갈 때에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시험이 있을지라도 또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의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이 시련을 극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련을 통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고 존귀 여기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 믿음의 승리로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인 찬송으로 찬송가 408장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믿음의 시련을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한 사랑하는 삶의 토전에 몸된 교회와 이민족과 온 세계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